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일정 숫자를 꼭 채워주시는군요. 오늘도 윤지한 집사님 가정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마지막 때 돌아오는 귀환 시점입니다. 이때는 포로기 때부터 귀환까지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을 조금 살펴보면 다니엘이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공해서 잡아갔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언어 배울 때 빼고요. 그 다음부터는 출세가도를 달리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다리오 왕이 있을 때는요. 3명의 총리 중에 그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총리까지 했어요.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지막에 그 아하수에로 왕 때 뭐까지 했느냐? 그 사람도 왕의 제2인자,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 그죠?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사촌 중에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는 왕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좀 더 리더십 있는 그 당시에.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또 어디 나오냐? 느헤미야, 에스라에 다 나옵니다. 에스라 같은 율법 교사도 있었고 오늘 봤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총리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도 되게 막중한 일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시음을 안고는 왕에게 결코 술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일종의 기미상궁인 거예요. 독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가지고 왕 측근에서. 그래서 먹고 쓰러지면 아쉽게 술 맡은 관원자가 하나 죽은 거고 멀쩡하면 뭐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는 옆에서 기미해 주는 사람이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을 하다가 후에는 한 12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감독하는 총독의 일을 127개 나라 중에 지역 중에 한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란 사람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후에 가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다니엘, 모르드게, 느헤미야 각각 다 한 자리씩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리더십들이 지도력들이 다 틀립니다.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요 이렇다한 어떤 리더십을 보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꿈을 해석하여서 사람들이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왜냐면 하만이라는 사람과 이 모르드게 유대인하고는 상극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조상 때 사울왕 때에 이 하만의 할아버지를 사울왕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하만이 뭐라고 해요? 저것들 내가 가만 놔두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경험 안 했지만 여러분 축구에서 꼭 지면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 자, 야구에서 꼭 지면 안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다른 데는 다 져도 돼. 그 나라만 지고 오면 꼭 감독이 바뀌어. 그게 어디예요? 일본. 왜 그래요? 힘들게 했으니까. 이 속에 우리는 경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일본 가보세요. 좋아요. 살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좋고 괜찮은데 다른 거 없어요. 경기만 하면은 꼭 한일전 하면은 결코 지면 안 되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눈꼴 씌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죽여버리라. 그리고 조서를 써고 방을 썼네요. 이걸 본 모르드게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각 지역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대변인이 누구였느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잘 이야기해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잘 해결해가지고 모르드게가 갑자기 2인자가 되는데, 그 2인자 될 때도 뭐냐면 왕을,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두 내시를 살짝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공을 세운, 그 공을 빛도 없이 아무런 거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공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2인자까지 올라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말뜬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위에 있었던 두 사람보다 리더십이, 지도력이 훨씬 낫습니다. 어떠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늘 관심이 어디냐면 자기 나라에 있어요. 유대 땅은 어떤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가? 근데 시간이 포로기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포로기 때 귀환하는 시간이니까 70년 이후부터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1차 귀환 때, 2차 귀환 때, 거의 이 느헤미야가 2차 귀환 때 귀환을 하는데, 이 70년 지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 저기 유대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면 70 넘은 사람 누가, 그잖아요. 70 넘은 사람 누가 세우겠어요. 그때부터 잘 세워가지고 하는데 70 넘어서 술 맛보라 했는데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됐을 때 12년을 총독을 할 정도면 젊은 사람이 됐을 건데,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자기네 나라 땅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막 수심에 잠겨요. 성은 무너졌고 불타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이 불타고 남은 게 없습니다. 제뿐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막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왕이 딱 보니까 제가 근심하고 있으면 내가 뭐 먹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잖아요. 늘 밝은 얼굴로 왕이요 괜찮습니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왕이요 드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이거 먹고 찝찝한 거 먹다가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 네 얼굴이 왜 요즘 다르냐? 뭔 일 있느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있는 속 얘기를 싹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나에게 좀 말미를 주십시오. 왕이요, 좀 원하신다면 나를 내 고향 땅에 가서 무너진 그 성벽과 그 모든 것들을 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또 왕이요, 가는데 속히 갔다 와야겠는데 가는 데마다 딴지거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수산이라는 그곳에서부터요, 애굽 땅, 저기 유다 땅까지요, 이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질러도 못 가요. 왜 가로질러 못 갑니까? 여러분 그거 가로질러 가다가 다 죽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 죽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으로 다니니까 삥 돌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삥 돌아가는데 거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 뭐하러 가느냐, 그걸 꼭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입씨름하기 귀찮잖아요. 왕이요, 그러니까 편지 하나 써주십시오. 이들이 가는 일은 무슨 일 때문에 가느니 하나도 막지 말고 무조건 무사 통과해주고, 이들이 음식을 달라면 음식 달라는 대로 주고, 이들이 물 달라면 물 달라는 대로 주라고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물건들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은 쌓야겠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왕이요 이웃나라에 돌 많은 나라에서는 돌 좀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나무가 필요한 데는 나무를 좀 지원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속히 가서 그 일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그래 그러면 속히 다녀오라.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소문이 퍼졌겠잖아요. 야, 성 쌓으러 온대. 예루살렘 성 쌓으러 온대. 근데 그 주변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밑에 그 에돔 이런 사람들은요, 아라비아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쌓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전이 쌓아졌을 때 최고의 영예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무너진 성전에 다시 쌓아지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전쟁을 하면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괴로움 당하니까 결코 그것을 쌓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걸 꿋꿋하게 이겨나가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그냥 쌓느냐? 아니요. 각 지파마다 각 족속마다 대표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일정 구간씩을 다 줘가지고 성벽을 다 쌓게 하고 거기에 또 문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성전 문 쌓는 사람들은 벽 쌓으면서 같이 문까지 쌓으면서 다 돌려 쌓는데요. 이렇게 쌓는 시간이요. 불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쌓고 그러다가 막 조롱하고 전쟁 쳐들어올 것처럼 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지잖아요. 성벽은 쌓야되는데 전쟁 쳐들어올 것처럼 군인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한 손에는 창 들고 한 손에 벽돌 들면서 일을 시켜가지고 다 쌓습니다. 다 쌓아놓고는 뭘 하느냐? 제사장도 세우고 리더들도 세워가지고 다 책임하고 12년 만에 왕을 만나러 보고하러 갑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터진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상당히 지략가입니다. 그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성벽을 쌓을 수 있고 체계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한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 방비까지 하면서 차곡차곡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단기간 안에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했던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리더십은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정치계를 봐도 리더다운 리더가 없어요. 오죽하면 미국에서 리더다운 리더가 없으니까 사업가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 나라가 힘들긴 해요. 그죠? 자국민은 좋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나라가 힘들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에서 들어보니까 패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 1위, 군사 1위인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한 나라가 있으니 곧 그 나라가 중국이더라. 왜냐면 경제 수준이요, 걔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정보 빼놓고도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어. 매번 이러니까. 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기업 잘 만들어놓고 정보 다 빼면 어떻게 해요? 자, 공장 빼세요 하고는 그냥 공장 빼고 나온 사람들 많다잖아요. 그죠? 아니,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야 그렇게 함부로 못하지만 중소기업으로 가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다가 공장 빼세요 그러면 빼야 돼요. 그 기업 누가 만져요? 그냥 중국 사람이 알아서 잘해요. 여러분, 휴대폰이요, 모든 짝퉁은 선전에 가면 다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폰이나 삼성 거요 똑같이 하는 거요, 그게 또 법에 위축이 안 된대요. 거기서 하는 건요. 왜 그냥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협하니까 막 트럼프가 막 관세 높이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는요, 솔직히 힘없는 우리 같은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리더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리더를 세워요. 그죠? 우리나라도
하여간 정치가 어려워요. 정치 얘기하면 정말 어려워요. 옛날 그 새누리당이죠. 지금으로 자유한국당 외에는 다 빨갱이도 어떻게 돼가지고 다 그래요. 우리나라 공산당이 된다는 그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가봐야 아는 일이에요. 지금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말하면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지도자가 어느 당에서 나오면 그 사람만 박수 쳐주고 이쪽 당에서 나오면 박수 안 쳐줍니까? 정의당에서 나오면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그죠? 여러분, 그러니 리더가 리더에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만 괜찮아요. 정치도 그런데요. 교회도 리더다운 리더들이 없고 사회에서도 리더다운 리더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몸살을 앓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왜 택했느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리더십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리더를 보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리더가 잘했네 못했나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들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지도력이 누굴 따라가느냐?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고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잘못됐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가니 신앙이 온전히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이 와가지고 조금만 흔들어대니까 그곳에 마음을 확 뺏겨가지고 글로 넘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운 것처럼 했는데 내 안에 정치적인 욕심이 있으면 그 일한다고 막 교회 거를 사칭해가지고 그 일하고 있고 그죠? 요즘 한기총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원로 목사님이 기독교 망신시키지 말고 그렇게 할 거면 정치 진짜 하고 싶으면 목사 그만두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 목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막 할 말 안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막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이 한 명만 보이면요 그 다음에 우수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세워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도력을 보였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지도력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하는데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도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한다. 뭘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출세가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한 것은요 자기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총독자리에 간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출세길을 자기는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요? 중앙정부에서 여러분 지방정부로 내려갈 거예요. 지방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중앙청사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야 저기 해남에 가서 군청에 가서 좀 일 좀 해. 그럼 여러분 내려가겠어요? 언제 좌천 당했다고 알아죠. 아니면 여러분이 저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좀 제 고향 해남이 좀 안 되는데 제가 내려가서 그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목회자들한테도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상암동 교회 같이 큰 교회에 부목으로 있다가 갑자기 시골에 성도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목회하세요 그러면 갈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왜? 그거에 익숙해진 분은요 거기서 목회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도 있어봤고 여기도 있어보니까 아는 게요. 어떻게 해야죠? 아무 말 없어요. 세참한다는 말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힘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게 얼마큼 좋은지도 알아요. 둘 다 맛을 본 분들이라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 좌천돼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밀어내지 않는 한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좌천돼서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갔어요. 두 번째, 12년 동안 봉급을 안 받았어요. 느헤미야 5장쯤에 보면 그가 봉급을 안 받아요. 자,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셈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당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을 총독이 받을 그 봉급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받는데 하여간 먹고는 살아요. 총독이니까 여기저기서 먹을 걸 줘서 그런지 먹고는 살아요. 그죠? 먹고는 사는데 녹을 받지 않고 그 녹을 다 성전 쌓는데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녹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12년을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도 버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월급도 버리고 그 모든 걸 버려가면서까지도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자기가 보는 것을 목적을 삼으니 얼마든지 희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희생을 하려면 됐어, 내가 좀 참고 말지.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배고프고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면요, 여러분이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는다고 하고 그 일을 한다니까요. 저희 부모님, 저희 누님이 희생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목회한다고 지금 여기 6년 이상의 시간을 한 주도 안 걸어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생인 거예요. 이 희생이요,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리더들이요, 자기 이익과 계산하고 희생하는 리더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부자 나라였는지 몰라요. 동남아 보안 검색 때 인천공항 들어오는데 사진 촬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고 막말하고 욕했어요. 그러면서 기사에 뭐라 했냐면 백인들한테는 굽실거리면서 언젠가부터 동남아 사람한테 하대하고 막말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백인 얼굴하고 하면 그냥 무사통과예요. 여러분, 미국 가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걔들이 하는 거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되게 자존심 상해요. 해외 나갈 때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찍어요. 그래서 여기 무사 통과되지 않으면 못 나가고 못 들어요. 우리나라 나갈 때도 이래요. 미국 가서도 이래야 돼. 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렵은데 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 돈 내놓은 정치인들 별로 못 봤어요. 옛날에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목받은 사람이 경주 최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한 사업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기사를 읽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한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체가 빌미가 뭐냐면 무역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무역하기 위해서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는 그런 무역회사입니다. 근데 그 무역회사의 모든 일이 뭘 하는 일이냐? 임시정부에 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자기네 집 전체를 담보로 그 회사를 살립니다. 그때 돈 35만 원. 지금으로 또 나면 200억이 넘는 돈을
담보로 그 회사를 살려가지고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냐면 임시정부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끝까지 돈을 후원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경주 최부잣집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반경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고, 그 집 가운이에요. 그 다음에 흉년에는 결코 세를 올리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고 어려울 때 남의 땅도 사면 안 돼요. 흉년일 때 땅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늘리는 사람은 흉년일 때 땅 사잖아요. 결코 그때는 땅 사는 게 아니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 최고자씨 그 집 보니까요, 반경 거의 20km가 되더라고요. 자기 집 중심으로 20km.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다 그 사람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다 써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쓰고,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뿐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지금도 사람들 입에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움켜쥐었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요, 기억도 없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할 수 있는데. 경주 최부자 누가 있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경주 최부자씨 때 그러면 다 그 집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요, 10년, 20년, 30년, 100년만 하면 아, 그런 집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요. 이 집은요, 200년 이상 그 부를 유지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철저하게 희생하고 자기들을 내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건 살만한데요. 그것도 100년 전, 200년 전에 백리 안에 반경,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경 4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원주 사람을 다 먹여 살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4km는 어디까지냐면 단계동 있죠? 단계동 푸르지오 있는 데 있잖아요. 농수산시장인데 거기까지 기선으로 해야 4km예요. 그렇게 잡고 삥 돌아보세요. 원주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경주가 여기보다 크겠어요? 원주시보다? 그 시내가?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 안 커요. 근데 거기를 다 커버했다는 소리예요. 경주 전체 굶어 죽은 사람이 그 가정으로부터 없었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곡식을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희생하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런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고칠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리더들이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제사장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와 연락하는 사람이었고, 도비야가 야, 니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내 방 하나만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비야가 그 당시 그 주변 암몬 쪽에 총독이거든요. 방 하나만 만들어줘. 그랬더니 네 하고는 방을 만들어주고, 그런 방이 예물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빼내고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일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잠깐 중간 보고하러 갔을 때 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는 노성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했냐고. 도비야의 물건을 싹 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곳으로 채워놓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은 사람의 것으로 잘 해야 되고요.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것으로 같이 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 6년 살았다고요. 제 차가 일주일만 없으면요. 물어보셔요. 목사님 어디 가셨냐? 목사님 무슨 일이 있냐? 우리 여기 같이 늘 적십자 이거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반장님이라고 해. 그분이 이제 어디 가셨냐? 우리 저기 옆에 가시는 개운감리교회 장로님도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요. 어른들이 다 물어본다고. 차가 안 보인다고. 관심이죠. 그죠? 여러분, 관심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갖고 잘못된 거에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십이 잘못된 일을 했으면 주변에서 말을 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느헤미야만 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느냐고 빨리 빼라고. 그것도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행정직이잖아요. 행정직이 아무리 총독이라도 제사장 일은 솔직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법에서는 제사장이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걸 싹 끄집어 내라고 할 만큼 그리고 바로 수정할 만큼의 어떤 지도력을 보여줬죠.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잘못하면요 직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요 직언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 직언이 세상의 기준의 직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직언이면 여러분 다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해서 바른 직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다 보니까 자기들 꼼수예요. 자기들 이익 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처리할 일도 많은데 국회 돌아오지 않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것들이 돈을 받아먹고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런 사안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에 국회에 있는 사안들이 100에 50이 잘못됐더라도 50에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일은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잘못된 것은 투표를 해서 잘못된 것은 뒤로 해서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진짜 선행되어져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는 사람들의 현안들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도 그냥 무조건 아니다. 근데 그게 보면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하는 소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데 안 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주셔야 되고 그런 지도력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리더가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느헤미야 때문이냐? 아니요. 사사 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사 세워놓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죄성으로 가득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느헤미야처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좀 되어주시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는 교회 공동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왕보러 갔다 온 사이에 일이 이렇게 터질 만큼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고
능력 있고 영성이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셔서 믿지 않는 모든 주변의 사람이 보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지도력이 필요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지도력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옳고 그름을 잡아주고 그러면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면요, 그 사업장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 일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채워가시고 만들어 가십시다. 주의 말씀의 바탕에서. 그러나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리더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 지도력을 보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도력으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바른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졌던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지도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변화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